본 채널을 구독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현월TV의 현월입니다. 커피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자, 근본부터 새 주제로 몇 번의 강의를 제가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시청과 학습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근본 성경 신앙의 주제는 계속 이어서 꾸준하게 연재할 주제는 아니고요.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올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원래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의 첫 번째 강의가 서론인데, 서론을 다른 말로 계시론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즉 기독교 신학의 모든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전제하에 서론 또는 계시론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신앙관인 개혁파 신앙과 신학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에 관하여서, 그리고 계시에 관하여 공부한 다음에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하여 공부를 합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성경 본문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한글 번역이지만 성경의 언어는 원래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와 그리고 일부 아람어, 신약 성경은 그 당시 국제어였던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본을 통해서 성경의 번역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어떤 전통을 따르는 성경 본문인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사본학이라고 불리는 신학이 아주 큰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 대략의 큰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성경관입니다. 자, 성경을 보는 관점이죠.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한 교리를 공부한 다음에 성경 해석의 원리를 공부하면 이제 개혁파 기독교 신학의 서론 또는 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제를 다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산하 교육기관인 제네바 학당에서는 2016년 2학기부터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학년도 2학기에 하고 있는 강의는 아시다시피 구원론이고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부터 다룰 이 주제는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카테고리에서 다루지 않는가? 자, 이 주제는 계속해서 매주 강의를 올려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두고두고 공부하는 것이 더 교육 효과가 있고, 책 전체의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는 필요한 성경 신앙의 주제들을 아울러서 덧붙여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의 카테고리가 아닌 성경 신앙의 주제로 올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의 강의는 제가 유튜브 첫 영상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후속편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예고는 했지만 못했어요. 또 조회수도 그 당시에 이후에 오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첫 영상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색하고 촬영 기법도 지금만 못해가지고 세로로 촬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도 불편하고 얼굴도 너무 크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큰데 그래서 이제 다시금 강의 내용도 제가 정비를 해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 매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많으면 3번, 그래도 2번 이상은 꼭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대략적으로 개혁파 신앙,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라는 명칭을 쓴 이유와 그것을 학습한다는 것을 이제 그 의미를 알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라는 명칭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도용을 금합니다. 교의 신학 또는 조직 신학이라는 명칭의 기독교 신학의 교리 체계를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를 대상으로 바르게 안내하고 지도한다라는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안내자라는 말에 길라잡이라는 말과 우리 신앙인 개혁파 신앙을 덧붙여서 이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개요를 바르게 확립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즉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의 신앙의 기본적인 바탕 위에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신학이라는 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신학이라는 것을 목회자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고 지금도 좀 있습니다만은,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다. 이게 바로 신학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없는, 즉 이런 지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미신에 가까울 것이고, 또 바른 성경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즉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와 목회의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가령 어떤 교회의 목사가 바른 신학을 정립하지 않았다면 아주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같은 칼이라고 해도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리사에게 칼은 맛있는 음식을 위한 기본 도구지만 강도에게 칼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목사가 바른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은 채 목회를 한다? 소위 무식한 사람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어떤 용도로 사용할 줄 모르니까 마구 휘두르고 있죠.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오로지 바른 신학을 정립해서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행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식한 사람,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 책을 멀리하는 사람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안하지만 당신이 지금 어떤 위치와 환경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속히 빨리 각성을 하고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들어가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하시면 목회를 빨리 그만두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소유인 양들을 위해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신학을 한다는 말은 곧 목사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았어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신학을 한다고 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10중 8구는 뭐 자기 아들이란 모르겠네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신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죠. 제네박당을 통해서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한 것 수준 이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신학생 이상의 소양을 갖추고 탁월한 어떤 소양을 갖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무엇이 똥이고 된장인지 정도는 구분할 정도는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하지만 목회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 현월이 너는 그래 잘난 목사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잘난 것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무식한 목사는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탁월한 교사도 아닙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게도 분명 주님께서 위탁하신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 주님이 저를 종으로 보내셔서 목양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는 제가 최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지 주님이 위탁하신 양들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제게 아니라. 교회는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양들에게 제가 최선의 종이 될 수 없다라면 저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넘쳐납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 있지 않고 무임 목사로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무식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무식하겠죠. 또 책 읽기 싫어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직분론에서도 다뤘습니다만은 소신만 있고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최악입니다. 빨리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는 저의 소신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목사님들이 제대로 보지도 않겠지만 볼 일이 없죠. 다른 목사님들이 보고 혹시 지나가다가라도 찔린다면은 안 찔리는 게 가장 좋고 각성을 하시고 목자장의 뜻에 부합하는 목회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면 빨리 그만두십시오. 목사는 허벌나게 많습니다. 자, 고로 목사에게 바른 신학을 가지고 양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 저의 지금까지의 10년이 넘는 소신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분명히 누군가가 보고 그것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본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있고요. 또 교회에 소속된 회원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있고
제 동료 목사님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에게 바른 신학을 가지고 양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 신학 또한 한 갈래로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신앙 유산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개혁신앙,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역사적 정통 교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에는 표면적으로 개혁신앙을 따르는 장로 교단이 가장 큰 교단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의신학자 고 박영용 박사님과 주경신학자 고 박윤선 박사님이 큰 공헌을 한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죠. 따라서 제가 진행하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성경신앙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통신학의 뿌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박영용 박사님의 교의신학은 화란 출신의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 교수의 조직신학이 기본 교과서가 되었고요. 또 박영용 박사님의 제자 고 최순직 박사님의 그리고 그분의 제자였던 고 조성만 박사님의 조직신학이 그 신학의 전통과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말로 매우 훌륭한 조직신학 교과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과서를 따를 국내 신학자는 없다라고 봅니다. 박영용 박사님의 직계 제자로 생존해 계시는 조영욱 박사님의 조직신학 또한 신학생들과 성도들의 교과서로 손색이 없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원하시면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후에 이 전통을 따르는 국내 신학자들 그리고 국외에 있는 기라성 같은 개혁 신학자들 정말 많은데 그분들의 저술이 다 집약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신학은 절대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자신있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의신학과 조직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저는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우리 신앙인 개혁파 신앙의 체계적 서술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사용하게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자, 오늘 짧지만 머릿말의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을 대략 그리실 수 있을 것으로 감히 판단하면서요. 다음 시간에는 개혁파란 무엇인가, 그 개혁파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월TV 현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